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써 지켜야 할 것. 힘써 지켜야 할 것.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아주 힘써서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나 싶더니 이태원 클럽에서 또 확 퍼져가지고 그것이 좀 잠잠하나 싶더니 이번에는 쿠팡에서 또 퍼져가지고 많이 생기더니 그것이 또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교회들 보니까 군소교단 교회들이 목사님들하고 부흥회를 한다고 인천에서 같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화성에서도 어디서도 가서 오산에서도 내산미동의 어떤 교회 화성의 중학생 애가 아버지 따라서 인천에 무슨 부흥회 갔다가 이 와중에 여기도 또 부흥회를 하는데 보니까 오산 사람은 8명 나머지 40몇 명은 외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거기서 오산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산 사람은 나오지 않았지만 무증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도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하나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열심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3,0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도 한 250명 앉게끔 해서 그것도 번호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또 교회들에서 아마 이번이면 마지막이 될 줄로 압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시작해서 또 군소교단장 교회에서 마무리되고 싹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일들도 힘써 교회가 열심히 힘써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청소년들과 어린이 예배를 모이려고 했더니 금요일까지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아직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또 교회에서도 일부러 애써 교회 올라오시면 좋겠지만 또 직장을 다니시고 또 직장이 오산 관내를 벗어나 있거나 또 병원에 근무하거나 또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주간 한 주간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모로 교회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국민일보에서 몇 년 전에 교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이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집 건너 한 명은 이혼한 것 같다. TV에도 연예인들이
이혼한 것이 뭐 자랑이라고 나와서 나는 이혼을 했고 뭐 재혼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부끄럼 없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전에는 처음 등록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힘들게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함께 노력하고, 미워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고 원수 같아도 어떻게든 함께 신앙생활을 견디고 교회를 성장시켜 왔는데, 요즘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 그래서 교회를 왜 떠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비리가 있어서,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회가 장로님들이 너무 독선적이야. 이거 안수 집사나 젊은 사람들 의견도 듣지 않고 장로님들 마음대로, 노인들끼리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뭐 권사회가 어떻고 뭐가 했었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또 어떤 교회는 끼리끼리 놀다 늦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끼리끼리 해서 그 교회를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갔더니 헌금을 강조해서 떠난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이유를 봤더니 뭔고 했더니,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해서 끼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은 그 교회 가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떠나고 해서, 한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보통은 길게 가면 5년 6년 있다가 또 떠나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멀리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이 어려운데 박해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은사가 어떻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늘 가슴에 교회를 안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도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꽁꽁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물이 나서 사람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면 어떻게 가족끼리 자기들끼리 함께 묶는, 아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죽어도 함께 살고 살아도 함께 살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말이 틀린 것을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을 하고 교회가 똘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지켜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산 지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리교회도 있지요, 침례교회도 있지요, 순복음교회도 있지요, 아이고 장로교회도 있는데 아이고 합동도 있지요, 또 홍합도 있지요, 뭐도 있지요, 또 큰 교회도 얼마나 큰 교회도 많지요, 작은 교회도 많지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교회가 여기저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를 베델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또 베델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델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택해서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델교회 성도가 된 이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교회를 옮기든지 떠나든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혼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가 육신의 결혼도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람을 사람이 마음대로 갈라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헤어져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등을 돌렸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남편이 그러면 부인도 아이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서 오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면 서로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견이 틀리더라도 서로 합심하여서 기도해서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가정이 틀리고 배운 것이 틀려서 티격태격하게 되어 있지만,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베델교회는 모두가 힘써 지켜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알고 더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교인들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은 로마 지역 안에 있는 곳 아니겠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수치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로마의 문화의 영향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닮기로 했지만, 자기들이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세상에 나가면 로마에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녀야 존경받는 세상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잘났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아이고 안 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티내지 않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갖추고 돈을 갖추고 명예가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고 작은 사람 형편을 살피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도 무엇이에요? 온유도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히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화낼 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를 힘도 있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고 다툴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은 왜 그래요? 다 화낼 수 있어요. 버럭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성질 나서 친정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억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오래 지나면서 서로 닮아가면서 하나가 되듯이 교회도 내가 많이 배웠지만, 내가 돈이 많지만, 내가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걸 아무 티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것도 내가 화낼 수 있고 버럭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나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니 절대로 그러지 말래. 교회에서 알리지 마시라고. 다른 성도님들 알면 괜히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는 게 제 마음이 편해요 하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30년을 같이 하시고 50년을 같이 하시고 노년의 자녀들, 어떤 노년의 어르신들은 젊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부지간에 손 꼭 잡고 교회에 올라오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부부지간에 같이 함께 교회에 올라오시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됐겠어요? 오래 참았어요. 사랑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하면서 오래 참으니 사랑이 결실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툼이 왜 없겠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틀린데, 직업이 틀린데, 배움이 틀린데,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서로 겸손하게 또 상대방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9년이 되었는데 9년 전에,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교회 어르신들이 무슨 실수가 있어도 오래 참고 했더니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들이 되고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전엔 제가 땀을 쩔쩔 흘리면서 혼자 선풍기 닦아가지고 사다리 갖다가 달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풍기 달아야 되는데 하면 자기들이 닦아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와서 걸어요. 아이고 뭘 해야 되는데 하면 또 우리 범기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피아노 반주로 해서 나가니까
피아노 소리는 안 들리고 목사님 찬양 소리만 들려요.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현장 음을 들어야겠다 해서 또 그걸 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도해 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오래 참고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결국에는 서로 용서해 줄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다 잊었어요. 저는 마음에 꼭꼭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다 잊었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져 있거나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로소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고,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를 달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용서하게 해달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조금 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을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하신 바대로 가장 평안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꽁꽁 묶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믿음이 틀리고 신앙생활한 연수가 틀리고 직업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고향이 틀린 사람들을 우리 베델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과 어느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베델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가난한 어린이들이 교육받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베델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년에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계시지 아니하도록 잘 살피라고 이곳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힘써 애써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무릎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